함께 교독한 에스겔서 21장은 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서 먼저 그 뜻을 한번 풀이하여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속에서 얻을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어제 함께 나눴던 20장 본문 가운데 그 후반부에 보면 불타는 숲의 비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과 마치 한 쌍과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칼의 비유 말씀입니다. 불타는 숲의 비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쪽의 숲에 불을 일으키겠다, 즉 북방에 있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하여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남유다 왕국 멸망케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모두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의 말씀과 같이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그러니까 칼로 모든 것을 치듯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끊어버리시겠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6절 말씀에 슬피 탄식하라, 에스겔이 사람들 앞에서 슬프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곧 그 재앙이 닥칠 것에 대한 그 위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1절부터 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단락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그 의미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칼이 날카롭게 번쩍번쩍 빛나며 날카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대열을 맞추기도 하고 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요, 심판의 대리인으로 쓰시는 존재를 지금 이 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 가서 보시면 다시 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 왕의 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중에도 이 바벨론 왕의 칼이 있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길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는 길이요, 그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그 길 어귀에 지시표, 즉 안내판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이 그 길을 통하여서 한 나라에서 오다가 이제 한쪽 어느 쪽 길로 가야 되는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길은 어느 길로 향하냐, 어디로 향하냐면 암몬 자손의 랍바로 향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바벨론 왕이 점을 치게 된다. 그 다음 그 점을 쳐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알아볼 텐데, 결국 그 바벨론 왕의 칼이 어느 길로 가느냐, 점괘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괘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게 될 것인데,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는 일은 인간 느부갓네살 왕이 그저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점괘를 통하여서 갈림길이 결정나듯 이 모든 심판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신적인 차원의 결정이 날 것이다. 하나님 의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의 도구, 심판의 대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실까?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아멘. 23절에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이 맹약했다, 즉 맹세를 믿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다. 그런데 그 약속만 믿고 지금 이 점괘가 틀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어떻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점괘가 틀렸다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이 죄가 그들에게 있음을 기억을 되살리시겠다. 그래서 마땅히 저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칼에 의하여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괘로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단락이 뭐냐면 26절부터 27절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왕관을 벗기는 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관을 벗긴다. 누구의 왕관을 벗긴다는 말일까?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관을 벗긴다는 말은 다윗 왕조의 이 왕이 이제 시드기야로 끝나게 된다. 바로 그 다윗 왕조의 멸망, 곧 유다 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죠. 그 다음 다시 또 28절에 가서 보면,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또 이야기 나오죠. 이번에 28절부터 32절까지의 이 칼의 내용은 뭐냐면 암몬 족속과 그의 그 능욕에 대한 말씀이다 하세요. 여기서 암몬 족속이 왜 나올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침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유다가 주변 족속들과 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대적했었던 일 때문이에요. 그 연합했던 족속 가운데 애굽이 있었고 두로가 있었고 암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몬과의 연합으로 인하여 바벨론을 대적하고, 그것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유다 총독으로 바벨론이 그달랴라고 하는 인물을 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그달랴를 암살할 음모가 나타나요. 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암몬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암몬 왕의 조종으로 시작되었던 그 암살 계획,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로 암몬의 역사도 마침내 끝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 단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온통 총 4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다 칼에 대한 이야기, 곧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21장 47절에 보면 20장 47절에 보면 20장 47절 어제 본문의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무슨 나무를 없애신다고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 둘 다. 푸른 나무는 뭐고 마른 나무는 뭘까? 푸른 나무는 의인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마른 나무는 악인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의인도 심판하시고 악인도 심판하신다. 모두가 환난을 피할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3절 끝에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4절에도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여러분, 의인과 악인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획하신 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환난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마침내 구원 얻을 것을 소망하며 이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속에 환난이 닥쳐올 때 마치 칼이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되는 이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읽었었던 본문 가운데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거냐면 이 백성들이 당하게 될 무시무시한 이 환난과 이 심판에 대하여서 너가 탄식해야 된다. 그들 앞에서 목전에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닥쳐오는 이 종말의 끔찍한 이 징조에 대하여 에스겔이 온몸으로 그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모든 이 환난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가족들에게는 문제 없어.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겪게 되는 이 아픔에 대하여 인간의 죄악과 불의함과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닥친 많은 종류의 환난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할 줄 알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이 불의함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탄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긴다 할 때 이 모든 나무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도 주민들을 징계하시는 막대기, 회초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의 규가,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막대기, 즉 하나님의 회초리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일하시는 그 심판의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뭐 늘 듣는 말씀이니까 하면서 업신여기거나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무게감과 그 두려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백성들이 되어야 되냐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말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그 왕관이 벗겨질 것인데, 즉 다윗 왕조가 이제 치드기야로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은데, 끝에 보니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그 왕관을 다시 주겠다. 자, 그러면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 다시 그 왕관을 얻게 될, 마땅히 얻을 만한 자격이 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공의로 다스릴 메시아, 이스라엘의 참된 왕에 대하여서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무서운 칼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그 날을 주시겠다 하는 그 예언이에요. 여러분, 칼이 춤을 추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환난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의롭게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승리,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예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으며 낙심하지 말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